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복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이 사는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얼마 전에 비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큰 태풍이 우리 뉴질랜드를 향하고 있고 상륙해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잘 준비해서 이번에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 시간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된다고 할까요? 명예스럽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심지어는 몇십만 명의 사상자가 있을 것 같다라는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가 있은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이명희 집사님 이번에 걸리셔서 많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는데, 실은 그것도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잖아요. 지금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그들도 선택이 아닌데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곡으로 준비한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주가 내 삶에 간섭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히 어떤 바둥바둥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를,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음 곡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모를 수 있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해 보면 어떠실까 싶어요. 뭐 여러 가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임은 알지만 우리의 어떤 가치가 변하면 기꺼이 주일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빼놓고 우리가 생활을 플랜을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와 시리아의 그 지진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선한 이웃을 돕는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들을 진실로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생업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힘든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실 수 있도록 경영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합심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로 주께서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요 또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여 터키와 시리아가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모아주시어서 하루속히 주님이여 생존자들을 하루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가지 상황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전세계 모든 이들이 돕고 협력하여 하루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들의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협력하고 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긍휼히 보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며 영광만을 돌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님의 우리 귀한 성도들 하고 있는 생업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영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풍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가 심경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해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터키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여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생존해 있는 이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폐허가 된 그 도시들이 다시금 새롭게 재건이 되고 복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이들이 협력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터키 정부에게 더욱더 지혜와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더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심령으로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우리의 이웃인데
그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그들을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생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업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직접 경영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앞에 마음껏 충성 봉사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최동술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주일 아침에 저희들도 분주했던 한 주간의 세상 일을 잠시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올 때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운 마음으로 귀가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일상과 이상 사이에서, 육과 영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소망을 반복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갈등의 고비고비마다 주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실족치 않게 인도해 주시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성도 간에 신령한 영감을 주고받는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풍성한 지혜로 채워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장거리 출타 중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저런 연유로 대면 예배에 참석치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우리 오희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사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갖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니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니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겉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저희들이 나눴는데요. 잠시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실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본문이라면 오늘 말씀은 하나의 그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말씀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그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모범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신의 어떤 재물, 시간, 재능 혹은 열정까지도, 혹은 어느 때는 자신의 어떤 안락함, 편안함까지도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라는 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부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어찌 보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플러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속의 세상을 우리가 어찌 보면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이상적인 교회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36절 37절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르로스에서 태어난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라고요? 레이지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레이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죠? 12지파 중 한 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제사를 목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성전을 관리하고 어떤 제사를
이렇게 관장하는 그러한 직임을 주기 위해서 선택된 지파입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레위인들의 이 가졌던 그 사명은 엄청난 거죠. 막중한 거죠. 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레위인과 같은 역할입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인류의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을 대변해서 그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도록 위해서 하는 어떤 중보자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성전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럼 그들의 소득은 무엇으로 했느냐? 각 지파들이 낸 11조가 그들의 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부모가 레위 지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어떤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따르지 않고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리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구브로, 그 당시의 지명인데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고,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떠났던 것이죠. 근데 그 구브로라는 곳이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브로가 어디냐? 지금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시리아가 있고요, 터키가 있고, 근데 이 지중해 속에 제가 화살표로 해놓은 곳이 지금 얘기했던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그 지금 현재의 지명인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셔도 알겠지만 섬치고는 꽤 크죠. 작지 않은 그 섬에서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바나바도 부모의 영향을 이렇게 받았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 교육 있잖아요. 신앙 교육은 누가 시키냐면 부모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부모가 그 자녀 세대에게 너는 레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라고 교육은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도 결국은 그 부모가 생활했던 것처럼 땅을 소유하고 땅에서 나는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그냥 다른 지파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 바나바에게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순절 절기였던 거죠. 그 오순절 절기에 그 섬이니까 배를 타면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가 들어오게 되고 방문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제서야 믿게 된 거죠.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와서 제자들이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실은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되죠.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신이 가졌던 그 가치관의 변화,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된 그 이후부터는 어떤 가치관을 살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된다. 이러니까는 변화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벗어나 살았던 그들이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내 유익만을 쫓던 삶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삶에서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팔아서 누구를 위해서 써요? 가난한 이들,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더 작게 얘기한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의 교회를 이룬 거죠. 그러면 지금 바나바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추구해야 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은 성경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삭개오가 그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돈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바뀌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착취해서 모았던 그 돈을 다시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세금을 터무니없이 책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강탈하고 빼앗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가치관이 바뀐 후에는 어땠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살게 돼서 내가 거둬들인 것이 있다면 4배나 더 갚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이것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모임, 그 교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이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이웃을 돌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약간의 동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의 땅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이웃을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일부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숨겨놓은 것이죠. 바나바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왜 문제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요,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 어찌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헌금을 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해서 일부의 돈을 숨기기는 했지만 매우 큰 돈을 그는 분명히 헌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바나바와 달리 죽음을 맛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뭐가 그들이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들이 죽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유혹, 인간은 너희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누구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항변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속인 것은 사도이고 자기들이 속이려고 했던 것은 성도들이었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사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했던 그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느냐, 헌금을 안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헌금을 적게 했느냐, 헌금을 다 했느냐, 다 하지 못했느냐, 이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 땅은요, 누구의 소유인가요? 팔기 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유였어요. 그죠? 판 후에는요, 판 후에도 그들의 소유였다는 거죠. 근데 그 판 것이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이렇게 드릴까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권한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예를 들어서 땅 판 것이 100이라면 100에 저는 80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됐을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 번 더 묻죠. 이것이 다냐고. 근데 그는 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왜 다 드리지 못했냐? 왜 일부를 떼서 감추었느냐?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실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일부를 떼어놓고도 전부를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을 말한 것,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느냐? 판 재물도 자기 것이고 팔기 전에도 자기 것인데 이것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을 속일 마음을 먹은 것도 누구예요?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형제 자매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곳에 자신의 거짓을 사용한 거죠. 누가요? 사탄이 그 마음을 주어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성경에서 다양하게 그 사탄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탄이 교회 속에 무엇을 심었어요? 세상의 씨앗을, 썩어질 씨앗을, 거짓의 씨앗을, 서로 간의 불신의 씨앗을,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씨앗을 그들이 교회의 틈을 타 심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거죠.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그들이 사단이 심은 그 씨앗의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났냐면 구약의 아간이 생각났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났던 그 성이 어디죠? 예, 그러죠. 사마리아 여리고성을 그 큰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만난 곳이 어디예요? 아이성이죠. 아이성. 여리고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올라가서 싸웠어요. 근데 무차별 처참하게 그들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간의 탐욕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탐욕이, 그 거짓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의 생각이 무엇을 병들게 만들어요? 교회를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직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거짓 없이 실행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는요, 무엇도 포함되냐면 속이려는 유혹, 진실을 숨기려는 유혹, 거짓되게 행동하려고 하는 유혹, 거짓을 퍼뜨리려고 하는 유혹,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내게 거짓된 것을 이야기해서 내가 그것을 듣고 그렇게 판단했어. 그러니까 나는 별 문제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실은 누군가가 내게 거짓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정직한 자, 정의로운 자가 행해야 되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아주 이 가치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품이 곧
그 정직한 정의로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 간단하게 몇 구절 찾아왔는데요, 잠언서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은 기뻐하신다. 한 절 더 보죠.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직하게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어렵습니까?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라는 사람을 제일 힘들어요.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이 정도야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속이려는 자는 있을 수 있어도 속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이러한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가야 하는 그 모습의 교회에서 벗어나게 병들게 만드는 것이 뭐다? 이러한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물가신경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정직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정직하게 실천하고 나아가라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아직 온전한 교회는 세상 속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4장까지는 아주 이상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복음이 잘 전달이 되었고요,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겼고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요, 그들이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같이 나누고 공급할 줄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4장까지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5장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단의 유혹은 한 개인을 망하게도 만들고 병들게도 만들지만 사단의 유혹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속의 세상, 교회 속의 세상의 가치, 교회 속의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따르고 살아간다면 교회는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에 그냥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냥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제가 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침 그 터키나 시리아의 어떤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어떤 인터뷰나 그런 것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터키를 떠나서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기 이모들이 그곳에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요번에 피해 입은 그곳에 자신들의 이모인데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정말 울먹이면서 그 고백을 이어나가더라고요. 터키 정부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터키 정부가 지금 세계 각국에서 구호물자도 보내고 또 이렇게 구조단도 보내서 그곳에서 생존자들을 지금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생존자들이 도리어 추위에 이기질 못해가지고 얼어 죽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스 속에서 나와 있는 생존자들이 거하는 곳은 얇은 천막 안에 수십 명씩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있는 것, 그 추위를 못 이긴 사람들이 바깥으로 한 3, 4, 5 나와가지고 부서진 건물 잔해에서 수고한 나무들을 불을 지피고 그곳에 모여서 추위를 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6.25 동란을 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일처럼 우리 한국을 도왔던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강국을 이루었던 것들은 다 그들의 도움, 그들의 사랑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제 헌금을 그곳에 보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수요일 날도 우리가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건 결국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핵심, 그것은 이웃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 공동체인 물가의 신경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저희가 지금 선교헌금이 많이 모아졌어요. 지금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선교사님 한 분 지금 우리가 매년 섬기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넘치게 우리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선교 헌금을 써도 되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드려지는 헌금은 온전히 그쪽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저도 기도해 보고 우리 어른들과 한번 좀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남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비 피해로 제가 정말 가까운 목사님 집에 1층 3분의 2 정도가 물에 잠겼는데 밤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이 탈출을 했는데 탈출해서 바깥에 데크 쪽으로 나오는데 물의 깊이가 벌써 본인의 목까지 찼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죽음의 사투를 버리고 나온 것 같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셨다고. 근데 그 남자 목사님은 다리가 불편하시거든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간신히 자녀들과 함께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그것도 오클랜드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분도 생각하지 못했고 저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그 비가 그렇게 심하게 오고 저희 집 앞에 물이 막 고였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하수구로 나가는 물이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차오르는, 그것도 우연찮게 발견했어요. 전혀 생각을, 지대가 높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수해 피해를 입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제 마음에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어떻게 희생적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한번 강구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잠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두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저는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예전에는 한편으로는 좀 불편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 저 또한.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고 그것을 기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분한테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했네요. 제 고집과 제 가치를 포장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포장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요, 잠시 속으로 묵상하듯 주님 앞에 자신과 주님과의 대화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또한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걸어가신 주님 앞에 받은 그 이 사랑을 어떻게 다시 주님께 이웃에게 돌릴 수 있을지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매일의 삶에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은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 걱정하지 않고, 추위 걱정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상해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힘들다고,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길을 내가 걷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불평하며 울부짖으며 철없이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풍요 속에 빈곤한 상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더욱더 주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희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82장 새 찬송과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드려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성교헌금 각가지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것은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온전히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 귀한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거나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하게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짓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